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찾아서 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은이는 이제 2주차, 청년이 된 지 2주차가 되었고, 윤호는 군인이 된 지 지금 며칠 됐죠? 지금 이제 주로 하면은 주로 말고 일로. 일로 네, 일로 하면은 330일 정도. 330일 정도 된 아직 저녁까지 7개월 남은 군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텐데, 혹은 누군가에게서 전도를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우리가 그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도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합니까? 자기는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아직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까?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더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만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우리가 환골탈태 하듯이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만 작정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색하고 하기 힘들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거듭난다, 이것은요 새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갑자기 빵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태어나요? 엄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깐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시절을 계속 갖고 있는 어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싫으네요. 정말 꼴불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한 짧은 소리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 입고 떠나가는 천사들이 많겠습니까? 킹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시절에 있던 그 모습들을 점점 자라나면서 벗어던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견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들이 그 어린아이의 시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해요? 점차 장성한 모습,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도와주고 또 앞에 있는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암암리에 이제 있지만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던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미국 교회를 풍자하는 고급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유머였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컷의 그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한 그림 안에 교회가 그려져 있고 그 교회에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 백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백인들이 한 교회를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건너편에는 한 이제 무리가 또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때요? 인종차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색인종, 그러니까는 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교회에 백인들만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한 사람이 나도 저기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차별을 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많은 밖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어디가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는 그런 그림을 제가 기억나게 된 것이죠. 사실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이름으로 모인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주일 오전 이 시간은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종차별이 성행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시간. 왜요? 그 교회가 그 가장 앞장서서 인종차별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른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과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냐 묻는다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전 세계 어디의 교회도 지금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차별하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새신자라며 환대해야 되는 이러한 교회가 사실은요, 굉장히 차별적이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안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혹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부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다 yes 말할 거예요.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도와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면 말로는 다 옳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해 찾아 나서야 된다고 말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품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능력 있는, 은사 있는 그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환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반겨주길 원하고 인정해주길 원하고 자신을 집중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민낯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할 곳인 이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병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함께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충만한 생명수협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비난, 비판이 가득한 곳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 그것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는 언어입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무리가 나눠지고 공동체가 갈리게 되고 그 공동체가 갈라진 것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태동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독특한 문화들이 그 차이를 발생시켜서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요, 꼭 말이 같다고만 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과 아이의 언어가 차이가 있고요. 남과 여의 차이가 있고 지역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정말 많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제 나이 또래들보다 젊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그래서 이제 학생부 사역도 많이 했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과 얘기를 잘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조카들이 놀러 왔거든요. 이제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중간중간마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 못한 채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될까요? 분명히 그러한 간극은 존재하지만 사실은요, 이 간극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는 이러한 프레임,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남녀 간의 그런 갈등, 혹은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프레임들이 갖춰져 있어서요, 어떻게 해요? 소통할 수 없다.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이 점차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그들의 말들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들을 함께 나누고 배워갈 때 이 소통이 하나가 되어서 그 문화들을 지역 간의 갈등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고자 원했던 그런 도전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했냐, 신할 평지에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그들을 그것에서 흩어버리자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어가 달라진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함께 한 언어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각자의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각기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그 열방은요, 결국에는 전쟁과 이기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분열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정말 화목해 하시고 그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화목짐을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분열을 종식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열쇠를 두고 가셨는데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어디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여전히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 가운데 그들의 정말 마음이 달라진 그 차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함께하는 공동체, 어디? 교회를 통해 그 모든 분열을 그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이 땅 가운데 태동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 오순절에 각 지방에서 나온 각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 맞는 언어들, 그들에 맞는 방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맞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언어가 다른, 그들의 문화가 다른, 그들의 차이가 있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제한되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릇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던 실험 중에 자주 하던 실험이 있는데, 돌멩이 모래 물 실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어떠한 순서대로 이것들을 담으면 잘 담길까 실험하는 거죠. 어떠한 순서대로 담아야 돼요? 큰 거부터 물까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담아야 다 그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맞나요? 네. 맞나요? 근데 반대로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넘치거나 잘 담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물을 담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물을 담지 않나요? 마지막에 물을 담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물들이 잘 흡수되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유연함이 이 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요, 이러한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됐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아주 각지고 아주 모나고 커다란 돌멩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만 모인다면요, 이곳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득 넘쳐서 튕겨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결국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느 빈자리, 아주 자그마한 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스며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아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것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이것들을 다 채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릇을 키우는 거죠. 내 그릇을 키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들을 담았는데 다 안 담아진다. 내가 아무리 깎아주려고 해도 깎아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아 그래? 그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내가 그릇을 키워서 모두가 담겨져서 결국엔 그 모양이 맞는 대로 그룹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곳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요 참 재미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같이 인원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요 신기하게 한 사람이 튕겨져 나가요. 정말 짜증나요. 두 사람이 새로 오면요 두 사람이 나가요. 정말 참 신기해요. 제가 그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왜 그럴까? 교회는 정말 왜 그럴까? 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구나. 제가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이 청년의 때는요 그것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릇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던 그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그릇들이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그릇들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조금의 위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위로와 관심.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론. 인식론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투명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식할 때 비로소 거기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간혹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왔나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인지했다 못했다? 못한 채로 그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죠. 인식론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삶을 인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바라보면 이것들을 충분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조금의 관심과 위로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조금의 사랑만 필요하면 회복될 수 있는 이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고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내 삶에 바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왜 나를 인지하지 못했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나는 멀리서 너를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사랑은요, 표현해야 되고 그 관심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그만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요,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80년대, 90년대 찬양을 살펴보니까요, 부흥에 관련된 찬양들이 많았어요. 비전, 부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무튼 그러한 헌신들과 순종에 대한 찬양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찬양들? 공감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열심, 위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한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가는 찬양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왜요? 오늘날 거기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못 맞춰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뭐가 필요해요? 정말 관심, 연락. 너 아팠다는데 어떻게 괜찮니? 이번 주는 뭐하고 지냈니? 시험은 어떻게, 물어볼게. 막 이런 그러한 관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비로소 이야기할 때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어떠한 것 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MBTI가 유행한 이유는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프레임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T를 가진 사람들은요, 공감하지 못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J라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MBTI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맞죠? 시간이 흐르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바뀌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면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연락 못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작은 위로로, 작은 관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연약함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냐면 우리보다 못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쉽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데, 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낼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의 환대로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 사람 뒤편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떠서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수고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그의 흠이 예수께서 부단히 채우시고 부단히 노력하시며 수고하시는 모습,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일했던 그 날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때를 맞이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맞이했던 그 은혜들이 기억나게 되고요. 겸손해지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봤을 때 정말 작고 나약한 죄인된 나조차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바라봤을 때 또한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요, 그들을요, 환대할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자들은 상대방의 연약함보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 중심의 환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맡기신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의 흠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명수임교회 청년부가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부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며 아버지 그들을 튕겨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자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이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사 아버지 많이 그리고 가운데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된 말씀들을 집어내며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도날 아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정말 말씀들이 하나님이 가득한 그 자리 잡는
있는 자리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서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소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넓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로서 세워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자의 청년의 삶 가운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신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교회로 세워진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은혜의 중심의 환대를 통하여서 어떤 이가 이 교회 가운데 나오든지 간에 수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로 세워지는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위로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며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준비된 주의 사랑하는 생명수님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 가운데 이들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헌신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외롭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품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나와 은혜의 중심의 환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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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